미국에서 아폴로 13호를 발사했을 때 일입니다. 세계에서 제일 가는 과학자들, 기술자들이 모여서 만든 우주선입니다. 정말 이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은요, 100만 분의 1 정도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폴로 13호가 창공을 향해서 약 32만 킬로를 달려 올라갔을 때 산소통이 터져버립니다. 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그런 지경에 다다르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산소통이 터지는 바람에 방향을 알려주는 계기판이 고장이 나버렸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우주 속에서 영원한 미아가 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서를 쳤지만 나사 본부에서는 어떤 대책이 세워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실망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북극성을 보고 방향을 잡아라.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네 알아서 지구로 돌아와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알아서 돌아오라. 자, 이 소식이 미국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대통령과 상하원 의원들, 국민들 이 소식을 듣고 그래서 안타깝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내일 오전 9시에 이 아폴로 13호 무사 귀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전 국민이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안타까운 호소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날 아침 9시가 되었을 때 대통령으로부터 시작해서 꼬마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두 손을 모으고 아폴로 13호의 귀환을 위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착륙선과 사령선이 서로 이렇게 또 분리가 되면서 산소통이 터지면서 그 붙어있던 단열재가 떨어져 나간 줄 알았습니다. 무슨 대책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해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착륙하려고 하는 그 지점에 태풍이 일어나서 그 지점에 도착할지도 이것도 의문이었습니다. 참 그런데 놀랍게도요, 단열재도 붙어 있어서 지구 궤도로 그대로 진입할 수 있었고 그 태풍이 있는 그 자리에 오려고 하는데 궤도가 또 흔들리는 바람에 그 목표한 지점에 무사히 도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아폴로 13호는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북극성을 바라보고 온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데 이 아폴로 13호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궤도를 돌아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기판이 고장났기 때문에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무사히 귀환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일입니다. 기적 가운데 기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아폴로 13호 승무원들이 자기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 배에 탔을 때에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이 있습니다. 3명 다 두 손을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일 첫 번째 드린 기도가 바로 이 기도였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고 있던 전 미국의 시민들도 똑같이 정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위대한 역사를 가능케 하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시내산에 거의 가까이 당도했을 때 이 아말렉 족속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백성들입니까? 그냥 애굽 땅에서 노예로 종으로 살던 사람입니다. 그들이 군사훈련 받았던 것도 아니고 훈련받은 군사도 아니고 그냥 종으로 노예로 살다가 그냥 출애굽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군사가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함께 전쟁하러 나가라고 내보냅니다. 그리고는 모세는요, 그냥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그 노예 생활하던 종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들을 치고 이기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이 너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함께 갔던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두 손을 같이 받쳐 들고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호수아가 그 아말렉 군사들을 치고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도의 손이 높이 올라갈 때에 그 기도에 힘입어서 승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나라를 여러분 사랑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나라는 든든하게 서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십니까? 성도님들이 드리는 기도를요,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그랬습니다. 향이 가득한 금 대접, 이 향이 뭡니까? 이 향은요, 성도의 기도라. 성도의 기도라.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항상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수시로 기도하라, 무시로 기도하라,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기뻐 흠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더 읽어보십시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느냐 하면, 첫 번째는 구하라, 두 번째는 찾으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문을 두드리라,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대해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일이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살다가 보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내 재주와 내 재능과 내 달란트, 참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뭐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유혹에 빠지고 중요한 일을 거르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너 재주, 너 재능, 너 달란트, 너 경력, 너 그거 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먼저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할 때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함이 있고 반드시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언제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유다 나라에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 왕은 정말 신실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저 남쪽에 있는 구스 나라에서 백만이라고는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쳐들어옵니다. 군사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이 이스라엘에서 전쟁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모읍니다. 야, 모여! 그래서 모은 사람이 50만 명입니다. 구스나라에 딱 절반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전쟁은 어떤 전쟁입니까? 군사가 많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총으로 싸우는 게 활로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군사가 많으면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 왕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전쟁을 이길 가능성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역대하 14장 1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사 왕의 기도는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우리를 도와줄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50만이고 구스는 100만인데 그 전쟁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요, 나가서 전쟁할 때 추풍낙엽처럼 구스 군사들을 치고 이기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이 이기고 난 그 다음부터 이 유다 나라가 참 편안했습니다. 평화가 왔습니다. 한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스라엘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이 좀 군사를 길러가지고 이제는 유다를 치러 또 내려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다. 이때 아사 왕이 옛날에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구스와 전쟁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전쟁했을 때 백진백승 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전쟁을 나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요, 아사 왕은 예루살렘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금은 보화를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그리고는 그것을 저 북쪽에 있는 아람 왕에게 보내줍니다. 그 아람 왕에게 보내주면서 당신들이 군사를 좀 끌고 와서 북쪽 이스라엘 그들과 좀 전쟁해달라. 그리고 우리에게 좀 승리를 안겨달라.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금은 보화 다 끄집어내어 가지고 아람 왕에게 주고 전쟁 대신해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아사 왕을 책망을 합니다. 우리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석연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 선지자의 그 책망을 듣고 무릎 꿇고 아이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렇게 시작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사 왕이 노망을 했습니다. 바른 소리 하는 이 선지자를 감옥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버립니다. 왕 앞에 무슨 수를 하느냐고 하나님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또 칩니다. 그래서 아사 왕의 몸에 병이 생깁니다. 이 병이 생겼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는 그런 어떤 기회를 주신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좋다는 약 다 가져와라, 좋은 의사, 훌륭한 의사 다 데려와라, 그리고 자기 병을 또 치료를 해보는 겁니다. 결국 치료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비참한 삶을 그렇게 맞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무슨 일을 하시든지 기도보다 행동이 있는, 행동에 앞서는 삶을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사람의 손을 의지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만이 언제나 틀림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뭐 크고 작은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참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십시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새벽 민명에 일어나셔서 뭐 하십니까? 먼저 기도하십니다. 새벽 민명에 일어나셔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앞서서 먼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그렇게 하루 일과를 시작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들도 참 하루를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나님 먼저 만나시고 그 다음에 하루 일과를 시작할 수 있는 여러분 되면 참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언제나 중대한 일을 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먼저 강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이제 앞으로 메시아로서 본인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것을 말씀을 하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먼저 기도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 피와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준비하셨던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6.25가 72년이 됩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6월 25일 날 새벽 4시에 탱크를 밀고 내려옵니다.
파죽지세로 밀고 내려옵니다. 갑자기 일어난 일이라서 어떻게 볼 도리가 없습니다. 어디까지 내려옵니까? 낙동강 전선이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볼 도리가 없습니다. 자, 그때 이승만 대통령이 뭘 합니까? 이승만 대통령은 자기가 옛날에 미국에 있을 때 유학할 때 공부했던 자기 친구들에게 막 전화를 해서 좀 도와달라. 메가더 장군을 전해 도와달라.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전해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낙동강 전선이 만들어졌을 때에 부산의 그 초랑동 초랑교회에서 한산동 목사님 중심으로 구국 기도회가 열립니다. 여러분, 피난 놓았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잠잘 데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천막 치고 뭐 거지같이 사는데 잠잘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초랑교회 그 큰 교회를 다 열어놓고 그 강당에 그냥 잠자는 거예요. 바닥에 잠자는 거예요. 그런데 잠만 자는 것이 아니라 한상동 목사님이 그 교육자들 다 모아놓고 구국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그 옆에 부산 중앙교회라고 또 있습니다. 거기는 한경진 목사님 내려오셔가지고 거기서 또 구국 기도를 또 하는 거예요. 부산 해운대 백사장에 그 비바람이 칠 때도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엔군 우리나라의 파병이 되고요.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연히 어쩌다가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거기에는 말할 수 없는 정말 피땀을 흘리는 그런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그렇게 진행이 되어졌고 이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그런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고 하면 여러분, 이 나라는요, 김일성에 의해서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나라가 되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앞에 나가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차제라는 권면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 두 번째는요, 그것으로 우리 할 바가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내가 또 찾아야 될 것 찾아야 되는 거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기도는 무엇과 같겠습니까? 죽은 기도나 마찬가지입니다. 노력하지 않는 기도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들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는 겁니다. 아주 옛날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옛날 신학교에서 월말 이제 학년말 시험 때가 되었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학생은요, 공부하지 않고 늘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래서 교수님이 그 학생 붙들고 기도만 하지 말고 공부 좀 하게. 학생이 본분이 뭐냐, 공부해야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도 그 학생 교수님의 말에 아랑곳 하지 않고 시간만 나면 기도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자, 시험 시간에 학년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답안 시험지를 받아들고 답안을 써야 되는데 뭐 아는 게 있어야죠. 그래도 별로 걱정 안 합니다. 이 학생은요, 그 답안지를 딱 보더니 이렇게 딱 쓰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저 이 한마디 딱 써놓고 여유있게 교실 밖으로 나갑니다. 자, 근데 보십시다. 교수님이 채점할 때 몇 점을 줄 것 같습니까? 이렇게 채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 100점. 학생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0점. 0점을 준 것입니다. 학생의 잘못이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라는 말씀만 붙들었지 그 다음에 찾으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거죠. 기도도 하고 또 우리가 그 기도 응답 받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D.L.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요,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중간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양동이를 가지고 불 끈다고 야단 법석을 뜹니다. D.L. 무디 목사님 수행하다 한 사람이 목사님
안전을 위해서 우리 저기 가서 기도합시다. 그때 머디 목사님 뭐라고 하느냐면, 야, 이 친구야, 지금 불이 났는데 지금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양동이 가져와서 빨리 불 끄면서 기도해.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도 못지않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 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호수아가 목숨 걸고 싸울 때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기도도 하지만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나가서 전도지 들고 전도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많이 벌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사업도 하시고 기도도 하셔야 되겠지만 그 돈을 벌기 위한 것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도 구하고 아이템도 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는 사람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면서 또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인정받고 사랑받도록 그렇게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는데 절대로 그렇게 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일하면서 기도하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문을 두드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인내와 끈기를 요구하는 말씀입니다. 뭐냐면 문이 열리기까지 두드리는 심정으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를 가지고 찾고 또 애쓰는 그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저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안 되네, 응답이 없네, 그리고 그만두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은 기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인 감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녀들을 키워보면 참 그런 것들을 많이 느낍니다. 자녀들이 아빠에게, 엄마에게 뭔가를 요구를 합니다. 엄마 이것도 좀 해주시고 뭐 저것도 좀 해주시고. 자,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그래 해줄게, 그렇게 대답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야, 좀 기다려봐라, 좀 이따가 해줄게, 좀 미래적으로 좀 기다려봐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요, 야, 그거는 절대로 안 돼. 왜요? 그렇게 해줬으면 아이에게는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절대로 안 돼, 나 절대로 못 해준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죠. 부모의 대답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안 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 내가 해줄게, 이거면 응답이 아니라 안 돼, 그것도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 부모님은요, 어린아이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기다리라, 안 된다고 거절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때는 좀 기다려라, 그래 내가 좀 해줄게, 이럴 때도 있지만 좀 기다려라,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7장 9절에서 11절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간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자, 그런데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보면 우리가 잘못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서투를 때가 있다는 거죠. 분명히 저기 생선이라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모르고 뱀을 기도할 때도 있다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만 될 뿐만이 아니라 돌이 떡인 줄 알고 저럴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돌이 떡인 줄 알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떡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시고 바꾸어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거 있습니다. 내가 조금 기도를 잘못하는 것 같아도
그래도 하나님은요, 그 잘못된 기도를 바꾸어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속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자는 겁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원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보면 크고 작은 그런 사소한 것까지 다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자는 거죠. 20대 어떤 중년의 여기자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발목을 다쳤습니다. 발목을 다쳐서 더 이상 근무하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사직서를 쓰고 나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좌절감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래도 마음을 다잡고 내가 잘하는 게 뭐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평소에 이 글 쓰는 솜씨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펜을 잡고 내가 글을 한번 써봐야지. 그러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어떤 때는 글이 안 잡히고 문장도 안 잡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글을 써 나갔습니다. 소설 한 권 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 10년이 걸렸습니다. 소설 한 권 쓰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 원고를 들고요, 3년 동안 출판사를 찾아다닙니다. 자, 보십시다. 풋내기 작가가 쓴 그 글을 누가 받아 책으로 써주는, 요즘 같으면 뭐 돈만 주면 되지만 그때는 풋내기 이 작가가 쓴 글을 책으로 만들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3년 동안 쫓아다니도 아무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책을 내고 싶어서 한 출판사 사장을 찾아갑니다. 근데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뭐 자꾸만 이렇게 피하기도 하고 만날 기회들이 안 되고 하니까 어떻게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 회사 이 출판사 사장님이 기차를 타고 저 멀리 어디 출장 간다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차 타는 역에 가가지고 딱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출판사 사장님이 나오는 걸 보고는 가서 막무가내로 인사하고, 사장님, 제가 이 소설을 썼는데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신신 부탁을 했습니다. 하도 부탁을 하니까 그냥 원고를 받아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자기가 출장 가서 일 다 보고 돌아올 때까지 책 생각도 안 했습니다. 집에 도착을 하니까 정보가 하나 와 있습니다. 사장님, 제 소설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별로 신경 안 썼습니다. 그런데 또 세 번째 정보가 또 왔습니다. 사장님, 제 소설을 꼭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그래서 별 생각 없이 책을 끄집어내어서 읽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책을 들고 읽는 그 순간부터요, 그 책 속에 확 빠져가지고 그 책 다 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출판했습니다. 출판하자마자 책이 5만 부가 팔려나갑니다. 정말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소설 제목이 뭐냐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입니다. 그 젊은 여성 작가는요, 마그렛 미첼이었습니다. 이 책이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스가렛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주인공입니다. 이 주인공 스가렛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고 산 사람이다.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은 한결같은 공통점이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붙잡고 산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와 끈기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슨 일을 하든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십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럴지라도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로서 바쁠수록 할 일이 많을수록 주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 꿇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찾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만이 아니라 최선의 노력도 경주해야 되는 것입니다. 땀을 흘리지 않고 달콤한 것을 기도하는 사람, 심지 않고 거두르는 사람은 강도 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기도했으면 반드시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야 돼요.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문을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문이 열리기까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인내하면서 찾고 또 찾는 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여러분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줄로 믿습니다.